골로새서 강의 9번째 항목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4절 말씀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썩어질 그런 육체 안에 오심으로써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시고 실제이신 그러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영생을 누린다, 이런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른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에 참여했고 또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도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도 썩지 아니할 그러한 육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체로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생명, 자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내세에 대한 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파리 이전에 구더기 아니겠습니까? 파리로 구더기가 이렇게 거듭나서 다시 이렇게 부화해서 구더기에서 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물벌레가 물속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그 까만 그 생명체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잠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그 알에서 이렇게 부화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완전히 그 생명의 어떤 중생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그런 어떤 다시 이렇게 부화되고 태어난 그런 생명체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우리 인간도 이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 이 부모에게서 받은 이
썩어질 생명, 죽을 생명,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건강 80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을 생명이 죽지 않을 그런 영원한 피조되지 않은 그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분이 성령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삼위일체 가운데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가 쏟아져 버리고 피를 흘려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역사적인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첫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체로 나타나서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그 형성,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레주렉션, 우주 가운데서 완전히 피를 다 쏟았는데 완전한 죽음에 이른 물까지도 다 몸속에서 빼버린 이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 물 다 쏟게 만들어버린 확실한 죽음에 처한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은요, 인류 역사상 이런 부활은 처음입니다. 첫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실제로 기독교의 그 기초석이 되고 기독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모하메시 부활했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한 예수는 인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그들하고 차별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위대한 부활, 레주렉션,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실제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래서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재림 때에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휴거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사람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서 그 새로운 생명체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부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 중생에 대한 이런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고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매트라든지 건강에 관계된 그런 어떤 제품들 또 식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조금의 어떤 육체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불로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로초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불로초입니다. 진시황이 그의 하인들에게 불로초를 캐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불로초를 그에게 대령하지 못했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진시황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는 영생을 꿈꿨죠.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많은 하인들 또 많은 말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를 소유했던 그는 그의 무덤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마음에는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살면서 이 권력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인간의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나 다 그것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생명의 어떤 근원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이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갈망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갈망인 것입니다. 늙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조금 더 살고 싶고 이제 나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과 같이 빨리 죽으십시오 하면은요 큰 욕이 됩니다.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좋은 세상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죽음은요 어떤 본인이 물론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생명의 욕구는요 지속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산다. 원래 인간은 영생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개설이 되고 만들어져서 피조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죽음에 대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구원이죠.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또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지혜나 인간의 어떤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그렇게 어떤 종교는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깨달음을 하나의 구도화시켜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될 수가 있죠. 깨달음의 어떤 느낌을 주고 또 구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오늘날 그 고급 어떤 교훈 불교 철학 아닙니까? 불교는 철학이지 좋은 가르침이지 어떤 그것은 창조주 절대자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유병기나 석가모니나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피조된 사람이고 부모가 있고 다 그 피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그분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다른 말로 부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깨달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적 그 핵심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석가모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도 이미 죽었습니다. 조상이 내가 내 후손이 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내가 내 후손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그런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절하시고 그분에게 복을 소원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독교적 소망이 바로 진리가 되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이 부활이죠. 영생을, 이 부활체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체로 탈바꿈한다는 거. 구더기에서 파리로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물벌레에서 잠자리로 거듭나서 탈바꿈되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가 변형되어서 영체로 썩어지지 아니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놀라운 영체로 변형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기독교적 팩트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 바로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안에는 탐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탐하는 마음, 뭔가 잘 되고자,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고, 또 성공하고자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 이런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탐하는 마음, 내 정욕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범죄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 또 우리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여라. 근데 사실상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탐심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악한 정욕, 또 음란한 마음, 이거요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생명 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과 악한 정욕과 이러한 부정한 마음과 사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 생명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생각, 거룩한 혼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는 말인데, 죽은 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이제 이렇게 정욕이 끌어오르거든. 나는 죽었어. 죽은 자가 무슨 정욕이, 욕심이 이렇게 일어나겠노. 나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라는, 죽이라. 땅 지체를 죽이라는 거. 죽은 자로 여기라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반응하지 말고 육체의 소리,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리는 끊임없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적이고 탐심적이고 이렇게 미워하고 악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분 나쁘면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 화내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육체의 소리고 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의 소리에서 이제 귀를 닫아버리고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생활, 찬송을 부르고, 또 영적인 일에 적극적일 때 이러한 모든 세상의 쾌락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이러한 타락에서 그랬습니다. 타락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적 타락, 이것도 참 심각한 그런 일이긴 합니다. 오늘날 많은 타락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동영상들, 또 포르노 그런 영화들,
또 음란한 그런 매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나 또 나이 많은 중년들이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러한 것에 사회가 많이 개방되고 노출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노래방 문화라든지 또 대패 그런 술집이라든지 또 뭡니까 룸사롱 같은 이런데 쉽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쉽게 그런 것에 이렇게 접촉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이 허하고 또 외롭고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덫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그런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세상에 이렇게 깊숙이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렇게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 자동적으로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쾌락주의에서 벗어나고 또 빠져나와야 하죠. 그것도 우리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러한 땅의 소리에 육체의 정욕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리키죠. 분노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2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 또 경제적인 파탄, 육체적인 그런 질병, 또 환란, 우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사건, 급한 소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모든 죄와 사망, 어둠의 세계를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한다, 임하느니라 헬라어로 에르케타이라는 말인데 현재 시상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르케타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절해야 될 그러한 그 행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행실을 벗어야 합니다. 낡은 의복을 벗어버리듯 이제 우리는 나쁜 습관, 또 술 취함, 음행, 쉽게 분노하고 썩낸 것들, 급한 성격, 악한 말이나 행동,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는 성격, 음담, 패설 등등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렇게 아주 소극적인 그 말들을 뱉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쓴뿌리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후욕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을 거룩한 말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생활을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변형시켜 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지. 지금 이제 거듭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믿기 전에 그러한 인격은 옛사람을 말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 진노는 무서운 것이죠. 경제적 파탄, 몹쓸 질병 등 유발 이러한 것들의 그런 환경적 이런 환란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말을 하며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형태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전의 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말도 행실도 의식과 습관이나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를 죄짓게 하고 또 그 사람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 처리가 되어야, 육체 처리가 되어야, 정욕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죄에 대한 그런 습관이 정리가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세상 발을 빼시고 그리스도께로 거룩한 생활로 이제 접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만유,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오직 자유함을 입고 새 생명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 창조 안에서 새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민족이나 장벽을 초월하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지만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나타나서 그 행한 대로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며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온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하며 모든 영광 또 그분께 돌리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쫓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격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